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중국은 광복이라고 그러지 않고 승전이라고 그래서 승전 70주년 행사를, 또 북한은 북한대로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그 행사의 백미가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이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무기를 공개하고, 또 잘 훈련된 군사 열병을 통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에 또 자기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보도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의도를 잘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발달된 매스컴 덕분이지요. 텔레비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자기 집 안방에서 그 모든 장면을 시청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중국이 지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는 그런 매스컴이 없던 시절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는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통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는 최고 정점에 있게 되는 국가 지도자의 위치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누가 나라를 움직이는 주석이 되느냐, 이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그 이사야 당시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백성의 안위가 결정된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대 국가에서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만천하에 잘 알리는 일이 아주 국가적인 대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거죠. 매스컴이 없는데. 그래서 제일 잘 동원된 방법이 곳곳마다 왕의 동상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동상은요, 클수록 좋지요. 용모나 체격은 아주 우람하고 용맹스럽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동상을 곳곳마다 세웠으니까 백성들이 다 보면서 야, 우리 임금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선 행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선 행진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그 전쟁에서 획득한 전쟁포로, 전리품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최고 정점에 왕이 한복판에 서서 개선하는 장군으로부터 충성 다짐을 받게 된다면, 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거니까요, 왕의 위엄은 만천하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전쟁이 왕이 친히 나가서 지휘한 전쟁인데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면 그 퍼레이드의 정치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규모도 대단했다.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이토록 강하고 용맹스럽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를 믿고 따르라, 이런 암시를 보여주기 위한 행진이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그 입장이 있는 그런 행사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의 개선 행진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고대 왕국에서의 개선 행진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번역에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 단어가 두 번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구를?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봐라, 봐라. 이건 왕의 개선 행진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시청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한번 봐라, 이런 얘기죠. 장엄한 개선 행진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듯이 한번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봐라. 이렇게 똑똑히 봐라 그럴 때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개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야훼 이랬습니다. 이 아도나이 야훼, 이 말은 주권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그러신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9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난하주를 보면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러지. 일본에 있는 저희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 가운데 다케미야 교코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시라고 그래요. 이분의 특징은요,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본 안에서는 명함을 이분은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명함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뭐 직분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 이런 분이시로군요. 그게 명함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데나 가셔서, 일본 아무데나 가셔서 내가 다케미야 교코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벌떡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명함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나 아무개입니다 이러면 다 하니까. 만화가인데, 유명한 만화가라서 그렇다. 만화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분,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분으로 임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듭 봐라, 나다, 이러시는 거죠. 이 퍼레이드 앞에서 만약 그가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멸망과 심판의 또 두려움,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넋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 다스리심은 억압이나 수탈이 아닙니다. 끌어안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부르시면서요, 너를 억누르고 있던 게 어떤 것들이냐,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러시면서 보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보라를 보세요. 개선하시는 그가 앞세우고 들어오는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선물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은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선하는 왕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들어올 때 그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었겠지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감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급과 보응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죠. 때로는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고통과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을 스스로 감당하며 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길은 결코 허망한 길이 아닙니다. 상급과 보응이 있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보라.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여기서는 상급과 보응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선 행진이 누구와 싸운 겁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강한 팔로 무찌르시고 지금까지 그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자기의 백성들, 묶여 살던 자기의 백성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다 되찾아오시는 그런 행진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미 읽은 2절 말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봐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예언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됐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서 이 예언의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묶여서 종살이 하는데 봐라, 장차 강하신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억눌림에서 다 풀어헤쳐서 끌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내 백성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면서 개선 행진을 벌이시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지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 개선 행진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임금 혼자서 치르는 개선 행진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개선 행진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개선 행진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나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개선 행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두려워하며 숨어들겠습니까? 보란듯이 힘써 소리를 높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강하신 하나님, 보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11절에 소개하는데 그의 다스리시는 모습이 어떤지 보면 더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 개선하는 힘 있는 임금은요, 힘은 있지만 감히 너무나 위험이 높아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지요. 그 임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이런 세상에 사는 천한 백성하고는 너무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목자같이 먹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워낙 히브리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먹인다 하는 말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먹이는 사람입니다. 먹이는 사람. 양은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온순한 게 그냥 단순한 온순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는 생존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왜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힘없는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었는데, 양은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은 제사장이 딱 해서 목을 딱 밟으면 발버둥을 치지 않고 쥐풀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양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사용 동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양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래도 양이 그 덩치 갖고 퍼득퍼득 떼보세요. 제사장에 하루에도 수없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목만 밟으면 지가 그냥 날 잡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자기 먹을 것도 찾아 나설 수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목자가 있어서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잘 안내를 해줘서 그 대령을 이렇게 해줘야 먹는,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양에게 목자는 아주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목자만 없으면 먹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런 주제에 양이 착합니까? 툭 하면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함정에 빠져서 허둥댑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의 으뜸 가는 성품은 세심함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어도요, 거기
한 마리는 꼭 사고 쳐요.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가는 대로 쭉 쫓아가지 않고 제 길로 가겠다고 빠져나가는 게 한 마리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는 그런 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의뢰의 양이 그런 존재다 생각을 하고 세심히 살핍니다. 한 마리라도 어디 새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다.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어렵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목회하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람을 몰라서 그런다. 너 교회 목회하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다.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시어머니다. 다 지소리 내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나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그의 적당하게 이끌어 주시듯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만 하면 친히 그분이, 그 강한 분이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나 자상하신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안으시고는요, 4절에 등장하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할 때 그 도두어진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안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안으시는 게 아니라 저 깊은 함정에 있는 양을 도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 안으신다는 거죠.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서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품에 고이 안아주신다. 여러분, 근데 그 판이 어떤 판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던 악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고이 안으신다. 그 강한 팔이 그 지독한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던 견고한 진을 그냥 파괴시키시던 그 강한 팔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우신 겁니다. 그리고 젖 먹이는 암컷들은요, 혹시라도 다칠세라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 어려서 걸을 수도 없을 때는 직접 품에 안아주시고, 걸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도 온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 강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봐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이런 그 주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젖먹이는 암컷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품 안에 있는 나 범접할 수 없으리.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주님 그 강한 팔로 나를 안으시니 나 염려할 것 없어라 찬송하며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